우리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또 한 번 옆 사람 보고도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기도하면 그가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면들이 이렇게 몇 차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께 속한 자들을 먼저 그곳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 그들을 먼저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이 죄로 가득해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곳에 있는 롯과 롯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소돔에 들어가셨고 롯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 혹은 또 그곳의 현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전까지 내가 소돔성에서 이것저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버린 거야. 그리고 이 성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신 거죠. 망연자실에 빠져서 롯이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했겠죠.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도 없는 거야. 무엇을 결정을 할 수 있을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망설이고 있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데리고 롯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화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그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세상화 되어버린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날 존재거든요. 나그네라고 하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줄 때가 있어요. 인기가 많았을 때 그 인기가 한순간 사라진다든지, 때로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순간에 그 권력을 잃어버린다든지,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성공했다가 한순간 그 부유함과 성공이 이렇게 사라질 때, 그때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죠.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만드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래, 내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소돔에 롯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시편 119편의 기자의 말을 따르면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소유,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건 네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쌓은 물질,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걸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면서 성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쌓아두었던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소금 기둥이 여러 번 되어버린 아내와 엄마를 뒤로하고 떠나야 되는 또 롯과 롯의 두 딸의 또 심정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소알성에 머물다가 그곳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는지 산으로 들어가서 그 산 속에서도 이제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름 세상과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 피난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과 등지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겠다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단절이 됩니까?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롯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각각 아들을 낳자고 자녀를 낳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딸이 주는 술을 뭐 한 거죠? 뭐 했어요? 아니요, 퍼마셨어요. 퍼마셨어요. 마신 게 아니에요. 가끔 딸들이 주는 술을 막 받아먹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술을 자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게 아니라 퍼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술, 담배를 하더라도요, 아이들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게 미덕이에요. 술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 따라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술을 멀리 하셔야 돼요. 안 취하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시작해서 필름이 끊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도 반응하고 있는 걸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술을 안 마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으시는 분들이나 뜨끔뜨끔하면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필름이 끊기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성도로서 또 한 잔 마시고 또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네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술도 못 끊는 애가, 담배도 못 끊는 애가.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속에 맴도는 건 내 스스로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술 마신다고 해서 총 못 가는 건 아니지, 담배 태운다고 총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안 취하도록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굴려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의 비참한 사건의 원인이 뭐였죠? 아버지가 술 먹고 취했어요. 얼마나 술이 취했죠? 다 벗고 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사가 뭐였던 거예요? 옷 벗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주사가 옷 벗는 거다 그럼 여러분 그냥 얼른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원인 제공했다, 그 말이죠. 롯의 가정, 여러분, 비극도 뭐였습니까? 두 딸이 주는 술을 아버지가 절제하지 않고 취할 때까지 그래서 받아 마신 거예요. 두 딸의 술을 주는 대로 마시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어서 필름이 끊게 만들어져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 두 딸의 발상 자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쁘고 외모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에 너무나 무서운 자녀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에 그 세상이 내가 사는 세대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 롯이 자기가 자기 딸들 입장에서는 결혼할 남편이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일면인식도 없는 남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아버지를 이 두 딸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소돔에 사는 그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딸도 아버지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잠자고 아버지의 아들 낳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소돔에 얼마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 소돔과 담 쌓고 살겠다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도 소돔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더럽히는 건요, 어떤 전염병도 아니고 공해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 죄 짓는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인간들에서 세상이 더럽혀집니다. 두 딸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니나 동생이 제동을 걸어보지도 않고 제동을 건다 해도 먹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건 참 좋거든요. 사회에서 나름 영향을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부모가 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되도록 계속해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화되어 있으면서 교회 와서 무언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여줘야죠. 아이들이 세상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배우게 되면 이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배웠던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무서운 사고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클지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 탓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요셉은 17세에 끌려갔거든요. 그렇죠. 13년이 지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도 10대 때 끌려갔는데 믿음을 지켜요. 다윗은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를 아들 취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부모도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것을 본받아서 자녀들도 같이 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혹 부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지 부모 탓, 엄마 탓,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혹 엄마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 아시겠어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엄마가 뭐 하도록? 도전을 받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담배 피운다고 갑자기 딸이 담배 들고 가지고 아빠가 담배 피니까 너도 같이 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은 내가 취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그 지각이 분별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이 두 딸이 아들을 낳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과 함께 시작이 참 아름다웠는데 끝이, 롯은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 가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시작뿐만 아니라 과정도 끝도 너희들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아가서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좀 어렵게 해요. 참 오늘 우리 연합예배인데 참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왜 마음이 좀 어렵냐면 끝이 아름답지 않은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름답게 살고 있더라 라고 메시지가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비록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좀 뭔가 달랐더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여과 없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와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 쪽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이 임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받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웬 자연재해야? 여기서는 못 살겠네. 여긴 사람 사는 곳이 못 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근교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가 무너졌는데 나라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집단적인 많은 이주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이 평야 지역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주를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어디든지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 이주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주하러 왔던 이 그랄 땅에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을 속였던 그 죄를, 그 잘못을,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서로 소돔 사람들처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심판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들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베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연합군과 전쟁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여러분,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을 거예요. 그랄 땅에 왔을 때 아마 그랄 왕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죠? 이 이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근데 정작 자신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데려와 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그냥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여자를 보고 아비멜렉이 찾아오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나름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승리해본 사람이고 나름 힘도 그리고 그의 역량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재산도 많았었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자기 땅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들어왔다. 그와 화친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브라함 역시 이곳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화친하면 나름 자기의 안전함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자기 곁에서 사라지죠? 아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막연하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방금 전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심판하시는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대우르에 떠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기를 얼마나 성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상황에 딱 처하니까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와 아브라함과 별 다르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무런 흠결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자기 아내를 판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멘이죠. 내 누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말한 분도 있어요? 없어요. 남편 팔아먹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가끔 또 다윗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혹시 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윗은 여러분 청부살인업자였어요. 밤에 여러분 진짜 너무 웃기죠. 지금은 이렇게 안경으로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밤중에 궁궐에서 거니다가 밤에 누가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밧세바가 이쁜지 몰라요. 그냥 다윗이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죠? 자기 부하의 아내였는데 데리고 와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존재 앞에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뭐 했다고요? 이렇게 또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죠. 저는 단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방금 전까지 경험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거짓을 얘기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 동생으로 속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 사건에. 사고는 아브라함이 다쳤는데 하나님이 사고친 아브라함이 그 사건에 개입을 하고 계세요. 소돔 땅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체하고 있는 그 롯의 손을 하나님이 탁 붙잡고 이끌어냈던 것처럼 실수는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그가 실수한 그 사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니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왜 또 실수하니? 너 왜 애굽에 있을 때처럼 또 네 아내를
왜 너희 동생을 또 속이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여전히 무섭니? 네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모르는데 걱정도 안 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데려간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뭐 하시죠? 살해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너 죽는다. 빨리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까 데려다 줘라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현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꿈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이 그날 밤 이 아비멜렉의 꿈 안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데려간 그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뭔 잘못이에요? 당시 왕들은요, 여러 아내를 두는 게 보편적이었었거든요. 아내가 없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실수한 거잖아요. 모르고 한 거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네가 알았든 몰랐든 너는 죽는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데려갈 때 그 여자는 내 여잔데요 라고 말 못하고 있는 아브람 대신 하나님이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브람 대신 겁먹어서 두려움 때문에 내 아내라도 주면 뭔가 내가 내 동생을 데려갔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내 마누라 형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그 안전함 때문에 내 아내가 아비멜렉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내 여자예요, 내 여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서 아브람이 하지 못했던, 참하지 못했던, 나에게 혹시 이 안전한 보호막이 사라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대신 뭐 해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에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까요? 6절 우리가 주목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러분,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벌벌 떨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계속 변명합니다. 나는 아내가 없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막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제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그날 밤 아비멜렉이 뭐 하냐면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 사라랑 잠자지 않고요. 뭐 하냐면 그냥 잤어요. 왜 잤을까요? 보통 나 오늘 너 예쁜 여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여자와 내가 즐기는 것이 이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데 그냥 그날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잔 이유를 얘기해 줘요. 내가 너를 뭐 했대요? 막았대요.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아주 독특해요. 뭐냐면 억제시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막았다 이 말을 그러니까 본문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네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너의 성적인 욕망과 감정과 그 모든 부분을 내가 억제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죠? 그냥 져버린 거예요. 사고는 누가 쳤는데?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어요. 수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8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작심하고 아비멜렉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여자들의 태문을 다 뭐 해버려요? 다 닫아버렸대요. 누구도 임신하지 못하겠대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변명하고 또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맘때, 그러니까 1년 뒤에 사례가 뭐 할 거래요? 아들 낳을 거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과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 테스트기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이때 임신 한 1개월, 2개월 될 수 있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친자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아비멜렉이 사라와 자매로도 잤다면 그 위의 자녀가 누구의 아들인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논란거리가 되겠어요. 성경에 또 그게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삭은 또 도대체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진짜 극도로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극도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될 때거든요. 가장 이전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1년 동안 꾹 참고 있어야 될 때예요. 기다려야 될 때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만큼은 아내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를 내어줄 수 없다고 내 아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가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주 넘어져요. 실수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때문에 부유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거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승리를 경험했어요? 자격 없는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을 막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거잖아요. 너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이런 복 못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한 아브라함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직접 수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비멜렉은 가만히 있다가 굴러 들어오는 아브람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원인 제공자는 아브람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위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아브람을 존귀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람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브람을 징계하거나 책망하고 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오히려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는 누구래요? 선지자래요. 선지자래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들이 실수하면 그 믿는 자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 실수, 믿는 자들이 한 실수로 인해서 가만히 있다가 세상은 코베일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고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내 남편이, 안 믿는 내 아내가, 안 믿는 내 부모가 뭔가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믿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내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해서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가정의 운명과 크고 작은 공동체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냉정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자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였어?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에게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예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보수로도 소개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선지자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가 와서 기도해야만 네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저주가 풀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연합 예배니까 다른 메시지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이 결론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다지 목사를 존중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목사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무시받기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닥 환영받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교회 탓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잘못이 터지면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줄 수 있는 사람 찾듯이 교회에게 그것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근데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보고 계세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외쳐주고 전해주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행하고 또 어떤 나름 영향을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진행해 오셨는지 그것을 외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대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참 위기 때 자기 자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나무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는요, 아브라함 흠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 혼내면 안 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 혼낸 적이 없어. 완전히 편해야, 이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면 와, 이거 너무한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지.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을 나무래야지. 근데 뭘 모르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의 자식 똑똑하고 잘생겨도요, 부모는 남의 자식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요, 반말을 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여러분 와가지고 뭐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도 발라요.
하고 내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네. 말도 너무 예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근데 우리 딸은 전화하면은 반말해. 아빠 뭐야 뭐야 뭐야. 딸은 아빠 뭐야 뭐야. 누가 보면 친구랑 통화한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리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도 다른 자녀의 말에 의해서 부모는 움직이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의 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자 약속의 언약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해준 네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혹 실수해도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거든요. 내 아버지여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또한 반복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는요,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인 거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성도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언론 매체에 보더라도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오셨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비록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때론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잔머리를 굴릴 때가 있다 해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기도하면 네 자녀가 살고 네 가정에 산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비멜렉아, 네가 회개하면 산다? 아니요. 네가 돌이키면 산다?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언약의 한복판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래서 그거야. 당신이 기도하면 그가 살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브람 같이 실수한 사람 없어요. 다윗보다도 더 실수한 사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되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